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Happy New Year. 어제 제가 히브리 방언 하나 가르쳐 드렸죠.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샤나 토바. 제가 어제 잘못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샤나 토브가 아니라 정확하게 샤나 토바. 샤나 토바.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이렇게 3개 국어는 할 수 있는 그런 능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띠의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정유년에 정유재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로 잘 알게 되셨지만 명량해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정유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깊이 있는 성찰과 개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적 대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예장 통합 총회의 101회기 주제가 바로 다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Being Holy Church Again. Being Holy Church Again.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총회 표와 마찬가지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표를 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 첫걸음 원년에 목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거룩한 교회, 이 세 단어가 모두 참 의미가 좋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 이 의미는 이전에 어디엔가 언제적인지 거룩한 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거룩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의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 구별, 분리,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히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고요.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이요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이고 다름이고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을 여러분 보시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고요. 남녀가 유별하고 부부가 유별합니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가 유별합니다. 분리가 있어야 돼요.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은 다름이 없어요. 나라도 어떻게 해요?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세계는 하나라고 그래요. 교회도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교인지 이게 감리교인지 이게 순복음인지 그런 교단적 정체성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도 구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대통령 이름 부르는 걸 그냥 자기 친구 부르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구별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모두 죄인이고 모두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도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구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차등이 아닙니다. 이 구별은 변별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봐도 시험 보고 나면 이런 기사가 뜨죠. 요즘 수능은,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없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창조적 사고를 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 단순히 암기를 해서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변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온전한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의 변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변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이 변별, 이 구별을, 이 분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해야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명령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와 그리고 영어 성경이라든지 번역 성경에 must로 되어 있어요. must.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의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변별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세요. 저렇게 19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 구별된 나라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 나의 구별을 입고 택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이 거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거룩한 닮음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닮음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주 오랜 동안의 친밀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모세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속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그래서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거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거룩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고 그 속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그 놀라운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별하고 구별하는 거룩의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너에게 다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그날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 구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어기고 그 생명나무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의 구별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별하셨는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그 구별을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고 이것은 너희가 주인이다. 이것은 나의 주권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나를 구별하세요. 나의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날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복된 날은 세상에서 있었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날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이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복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서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일이 되기도 하지만 신명기 5장에 다시 두 번째 10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때는 뭐예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이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여러분 왈가왈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의 의미와 그 뜻, 그 배경들이 뭐예요? 주일의 개념으로 전승이 되고 이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둘째로 물질을 구별하셨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 중에서 여호와의 성물과 11조를 구별하셨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뭐예요? 감사고 믿음이고 고백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레위기의 율법이 있기 전에 시내산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요 감사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표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얘기하죠? 지금 율법의 마침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는데 구약의 율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오해요. 반쪽만 알고 반쪽은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피조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근채와 박하와 소양의 11조를 드리면서 너희 부모님께 대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거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다 속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율법에 중요한 것보다 의와 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돌,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바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원이고 고백이고 믿음이고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와 성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11조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분배해 주지 않았는데 그 10의 1조로 레위인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 고아. 여러분, 말라기에서 너희가 도적질했다, 너희가 도둑놈들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그 예물을 드림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한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갑에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행하시는데 성도님들이 10의 1조 신앙 고백,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이걸 말하자니 또 뭐라 할 것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원로 목사님,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 참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과 감사와 이 하나님 주인 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 교회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0%래. 우와. 목사님 깜짝 놀래. 우리 교회는 100%야. 아니,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는 자원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하고 20%는 억지로 한대.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50%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50%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천 징수해 버리신다니. 여러분, 월급 받고 하시면은 세금 다 떼고 원천 징수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주시잖아요. 자원해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천 징수해 버리시고 나머지 것만 주시더라. 우리 교회는 100% 다 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도 일해야 되고 주일에도 그 일하러 쫓아다니는 그런 만몬, 물질을 섬기는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로 이 거룩한 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가장 큰 구별이 먼저 와서 딱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금으로 지내고 토요일 주일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물질이 다 자기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먼저는 주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의 날로, 감사하는 날로,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지에 그 가운데 기우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열애 하나도 구별하지 못하고 감사도 하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하나 구별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떻게 고백하세요? 이건 위선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도박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더 이익이 될까? 그곳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구별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구원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뭐야? 성도가 됐고 교회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거룩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창조의 완성의 날, 구원의 날로 안식일로 지킨 것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 것도, 우리가 주일을 주님이 주인이신 날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고 신앙 고백.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거룩한 날로 지켰어요. 물질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요, 경제적으로 다 파탄이 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거룩한 물질을 구별했던 그 시대예요. 요즘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구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를 지키고 물질을 구별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쫙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딱 구별한 것 믿음입니다. 에녹을 세상과 구별한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노아가 세상과 구별됐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구별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에요. 라합이, 그 기생 라합이, 그 천한 신분이 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가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분별되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구별해 보세요. 무엇이 변별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구별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구별하셨고 믿음을 보셨어요. 두 렙돈을 구별한 그 과부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보셨고 그것을 분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잘못 구별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서 하나님이 보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셨던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구별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고 구별되고 변별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별된 믿음, 변별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변별하시는 그 푯대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 그 믿음이, 그 변별이, 구별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더 능력 있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믿음을 분별하라. 거룩한 날과 거룩한 물질을 구별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구별해 보세요. 새벽 예배도 구별해 보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찬양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더 거룩한 존재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섬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분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